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고 많은 매를 맞으며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암흑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경제적, 건강적, 관계적, 정신적, 영적 암흑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암흑의 현장,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업임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암흑기에 암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암흑기의 절망의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암흑기라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절망의 끝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부모 혹은 근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 재산을 말합니다. 기업은 한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절망적이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만이 나의 참된 기쁨,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고초,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 고난과 고초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붙들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면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끝 암흑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혼돈의 세계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절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 암흑이 심각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다윗도 부하 부인을 간음하고 아이까지 갖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티끌은 먼지나 흙을 말합니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말은 티끌이 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고통은 열매 맺게 하는 수단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이들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격이 성화되고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망의 끝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